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 동행교회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귀한 주님의 제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스라엘에 유학 간 사람이 아니라요. 감리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현지에서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 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유대인 목사님이시고 저를 비롯해서 미국, 독일,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 함께 이제 협력 사역을 했죠.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신 것, 또 제가 누린 것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게 가장 좋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지중해 변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중동이죠, 미들 이스트, 그렇죠? 한낮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낮의 기온이 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굉장히 덥죠, 30도만 넘어가도요. 그런데 제가 있던 예루살렘은요 이 해발 850m 위에 있는 산동네였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기온이 40도 정도 올라가도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시원한 건조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저는 15년 동안 살면서 저희 집에 선풍기도 없었어요. 반면에 이제 드라이브에서 한 30분만 내려가면 있는 텔라비브, 지중해 변에 있는 그 도시는요 얼마나 더운지 여름에 습하고요. 우리나라 한여름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여름에 샤워하고 나오면 또 땀이 나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언제가 제일 좋은가? 봄에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봄이면은 이제 보통 이제 6월절이죠. 3월 말에서 4월 초인데 그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미 그 기후와 관련돼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거든요. 그 실제적으로 우유값이 물값보다 싼 곳이에요. 그런데 이 비가 한 여름 내에 땡볕이야, 땡볕. 정말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 무더위가 계속되다가 이제 이른비가 내릴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초막절이 이름에. 초막절은 보통 가을이거든요. 10월 말 혹은 11월 초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2월 말 3월 초,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이름에 늦은 비가 내린다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지금은 우기예요. 계속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죠. 반면에 이 비가 내리기 때문에 여름 내내 메말랐던 그 대지가 이제 촉촉히 적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월 말 4월 초 이제 우리가 6월절 부활절 무렵에 가면 모든 유대 광야가 아주 초록으로 덮이는 그런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래서 기후와 관련돼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봄에 가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내일 저녁부터 이스라엘은요 하누카가 시작돼요. 하누카는 히브리어로 이제 그 수전절, 한국어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하누카는요 8일 동안 이제 지속이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그래서 집집마다 보시면 이제 초를 밝히는데요. 첫째 날은 초 하나 밝히고 두 번째 날은 초 2개 밝히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은 초가 8개가 다 밝혀지는 거죠. 이런 초를 여기저기 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시면요 골목에도 초를 두고 또 학교의 카페테리아에서도 저 아마 하누카가 시작된 지 4번째 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초를 4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자 이분들은 제가 히브리어를 배웠던 히브리 대학교에 히브리어 선생님 가정에 제가 어느 하누카 어느 수전절에 가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같이 초를 밝혔던 날입니다. 이처럼 8일 동안 내일 저녁부터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어느 동네를 가든지 예루살렘을 가시든지 텔라비브를 가시든지 또 갈릴리 호수를 가든지 집집마다 저녁이 되면 저 초를 창가에 밝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전절, 언제 이 수전절을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가셨던 장면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키셔서 그 수전절에 성전에 가신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거니와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절기 목록들, 그렇죠? 레위기서나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그 성경의 절기 목록에는 수전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목사님? 맞습니다. 네, 이 수전절은요,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였냐면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기원전 한 165년경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기원전 165년은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헬레니즘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플라톤 사상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렇죠? 또 인간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아주 극대화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바디빌딩을 하고 또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 그곳이에요. 그 당시 세계 최고 문명을 자랑하는 그 헬레니즘,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미개한 민족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질 않나? 일을 하다 말고 안식일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집에 들어앉아 있질 않나? 완전히 계몽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자 가운데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종교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방해하기도 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씨푸드,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일부러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뿌리기도 했어요. 문제는요, 이렇게 헬라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그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정말 나서서, 그렇죠, 막 항쟁을 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 당시 그 풍류에 동화되어서 같이 거기에 어울렸다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을 발견을 해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벽화들이 발견되고요, 또 체육관이 발견되고요, 벽화의 모습을 보면 위통을 벗은 사람이 서로 씨름하는, 그렇죠? 체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종교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뿐만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그런 갈등과 타락이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던 모드인에서 살고 있던 하스모니안 가문에 마카비 가문이 있었어요. 마카비. 이 사람들이 정말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은, 어떻게 대헬라 제국, 그렇죠? 헬라 제국의 조그만 속국인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결연하게 맞서서 싸웠을 때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할 수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로부터 탈환하고 다시 정화시킨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그런 구전법을 계속 입으로 전달해 오다가 그 구전법 미슈나와 그것을 설명한 게마라를 합쳐놓은 것이 탈무드거든요. 근데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수전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의 그들의 전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카비 가문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서 가보니까 초가 켜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켜 있는 초는 메노라죠, 그렇죠? 메노라가 켜 있는데 메노라에 불을 밝힐 기름이 하루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에 초가 꺼지면 안 되거든요. 기름은 하루치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름을 준비하기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루치 기름으로 8일 동안이나 그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런 전승이 유대인들에게 이 수전절과 더불어서 내려오는 그런 전승을 탈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 수전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시작이 돼요. 8일 동안. 그래서 기름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기름에 튀긴 음식도 많이 먹고 집집마다 초를 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전절 8일 지나고 나면 다이어트에 돌입해야 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저처럼 튀김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수전절이 항상 위기였어요. 자, 이 수전절, 그런데 이 수전절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를 켜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촛불을 켜면서 기념하는 절기인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 셀프 인트로덕션 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 수전절이 이르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죠? 바로 조금 있으면 이제 수전절이 시작될 것을 알고 계신데,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의 그 메노라 촛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밝혀진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8일 동안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야, 진짜 빛은 나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닐 이유가 없어. 이제 빛 가운데 다닐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하고 교회에서 성탄 장식을 하느라고 막 몸살이 났어요. 그런데 해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성탄 트리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루돌프 사슴코가, 그렇죠? 루돌프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성탄절이 찾아오면 성탄 장식을 하고 불을 밝히고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절의 흥겨움으로 들썩들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흥겨운 저런 추리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생업을 내려놓고 쫓아다녔어요. 그것도 그럴 만할 것이,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불치병 환자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은,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바 예수님에게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얘들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듣기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오시는 이유, 목적, 펑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절기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절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절기들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일까요? 여기 혹시 낯익은 얼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전혀 모르시겠죠? 저 사진은 1948년 5월 14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1948년 5월 14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을 1948년도에 했다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1948년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AD 70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저 티투스 장군의 그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어요. 개선문. 저 로마에 있는 저 전쟁 기념비에 보면, 전쟁 기념문에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조각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 저 문에, 개선문에 전쟁을 하고 와서 막 승리를 이제 기념하는 저 기념문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기념문에다가 이런 장면을 새겨놨는데, 저기는 뭘 여러분 보시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그죠? 한우카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저기 보니까 한우카와 연관되는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촛대. 저 촛대는요, 특별히 7개의 촛대가 있는 저 초는요, 메노라라 그래서 성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촛대예요. 저 장면은 티투스가 1966년부터 4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바깥에 포위를 했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생겼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항거하다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사실 대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자랑스러운 전쟁 승리는 아니었어요. 아니, 그 조그만 예루살렘을 대로마가 가가지고, 그쵸? 3년 이상이나 걸쳐서 그거 그냥 이기지 못한 그 싸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그 성전에 있던 많은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 가는 모습을 그들이 저 벽에다가, 로마에 있는 저 개선문에다가 이제 새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저 장면 아실 거예요. 저기가 어딜까요?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웨스턴 월이라, 서쪽 벽이라고도 하죠. 그 당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졌는데 서쪽 벽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사람들이 저기서 통곡을 하는 모습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황금돔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방의 벽들은 다 무너지고 저 서쪽 벽만 남아 있는 거죠. 저 사건의 시발점은 아까 얘기한 티투스 장군이 승리한 AD 70년의 예루살렘 함락과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자, 모세는 누구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끌어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갈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렇죠? 최종 임무 완수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서 했지만,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40년 이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는 같이 못 들어가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은 영어로는 Deuteronomy라 그래요. 그렇죠? Deuteronomy. 그 뜻은 뭐냐면 무슨 뜻일까요? 자, 사람이 혼자 노래 부르면 뭐라 그러죠? 솔로. 둘이 부르면 듀엣. 셋이 부르면 트리오. 그렇죠? 이 듀엣, 이 두 번 반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Deuteronomy 할 때. 그런데 이 신명기에 히브리어로 부르는 책 이름은 뭐냐면 드바림이에요. 드바림. 신명기 책의 히브리어 이름이 드바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왜냐하면 잘 잊어먹거든요. 만나를 먹은 사건도 잊어먹고 홍해를 건넌 것도 그때는 감격스러웠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는 감격하지만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렇죠?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할 것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격려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계 방방곡곡으로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버릴 거다 경고하셨어요. 자, 그 경고는 멀지 않아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사사기가 이제 250여 년 동안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은 늘 그 주변에 그 적들로 둘러싸여서 늘 안보의 위협을 받기도 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가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만 내려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바람에 절기가 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냥 정착하는 사람도 있고 자꾸 가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궁여지책하다가 뭘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안 가도 되는 제2, 제3의 성전을 대체할 만한 산당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 제사장들은, 전문가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요. 레위 지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신을 섬기는지 매뉴얼들을 배워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세벨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우상을 섬기는 속도와 그 범위가 남유다에 비해서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그들은 결국 기원전 722년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남유다는 좀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마다 왕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었어요. 왜? 자기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그러면 흩어버릴 거고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언서의 궁극적인,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혹은 말씀을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예언서의 최종 목적은 미래에 있지 않고요, 예언서의 목적은 현재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경고를 듣는 순간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 예언서의 목적은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유다도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남유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나 끌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호플리스,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를 통해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회복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돌아왔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헬라 제국을 지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아까 티투스 그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함락하는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언제 몇 년 전이에요? 거진 2000년도 더 지난.
자, 흩어진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AD 70년에 끌려간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32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요. 그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들 밥으로 주고 산채로 화형을 해서 조명을 밝혀서 원형극장에서, 그렇죠?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참히 죽였던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박해가 32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기독교 박해는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기독교인이었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요, 로마의 시민이면, 로마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born again,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사람도 있었지만 majority,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들의 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wandering Jew,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그 원더링 주가 어떻게 보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로 기억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사람.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에 살고 있는 이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에게 어쨌거나 예수님을 죽인 자들로 저 유대인들은 항상 지목당했어요. 유대인들의 인생은 그 떠돌아다니는 그들의 삶 속에서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개토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땅을 사고 팔 수도 없었고요,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뭐냐 하면은 고리대금. 왜냐하면 경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돈이 융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정신으로는 이자놀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조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럽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탕감할 방법을 찾다가 이제 모함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앓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유럽에서 일어난 그 전염병, 흑사병의 역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져 갈 때 유대인 동네 사람들은 마치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이 피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모 생각을 하기를, 유대인들이 저것들이 기독교인들 사는 동네에다가 우물에다가 독약을 탔나 보다, 뭐 이런 음모로 해서 유대인들을 또 포그롬, 학살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이제 비탄감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 뭐 Jewish education,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몬테소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왜 머리가 좋을까요? 유대인들은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떤 원인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일들이 여기저기서 2000여 년 그들의 디아스포라 역사 속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늘 도망갈 준비를 했어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뺏길 수도 있으니까 어떨 때는 생이를 빼가지고 이에다가 금을 넣고 있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도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들어간 거는 못 뺏어가겠지.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방법, 생존의 방법이었기도 했어요. 자, 유대인들의 그 학살 이야기는 2000여 년 그 유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92년은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였어요. 그렇죠?
이 웨스턴 월드에서 아주 서양 역사의 큰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스페인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핍박당하고 학살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 정점이 뭐였냐면 여러분, 저 다윗의 별을 달고 있는 저 행렬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치가 유럽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민족적인 학살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아실 거예요. 같이 안네 프랑크네 식구들하고 다락방에 숨어져 있던 어떤 의사는요, 자기가 유대인인지도 몰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 중에 하나가 유대인인데도 독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독일 나치가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의 유엔군이 이제 저기를 그 죽음의 수용소를 이제 전쟁이 독일이 패전하고 나서 저기를 가보니까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모습이 저런 상태였어요. 그냥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30%밖에 안 돼요. 그 30%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3%에서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누군가? 나머지 70%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한 민족을 이루고 축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 우리가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많은 세큘러, 많은 세속인들,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죽어갈 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600만 명이 죽어갈 때 150만 명이 사실은 아이들이었대요. 유럽에 살고 있는. 그 당시 유럽 전 세계의 유대인들의 인구의 한 3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여러분 감각이 안 오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어린이는 그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죽은 150만 명 어린이들하고 반대로 살아남은 생존자 어린이였어요. 유대인 생존자 어린이인데, 이 어린이가 이스라엘의 독립 전에 몇 달 전에 이스라엘에 배를 타고 유럽에서 실려온 많은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그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학살당한 전쟁 고아들을 배에 잔뜩 태워가지고 이스라엘에 데리고 왔거든요. 그 중에 한 어린이였어요. 이 어린이가 지금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분이 이스라엘 메이르 라우 랍비라고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생존해 계시죠. 2007년인가요? 2008년은요. 해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지키거든요. 근데 그 해에는 600만 명 그 학살 당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어린이 학살자를 추모하는 날이었어요. 그 자리에 저도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랍비가 나와서 우리들 보고,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 2장 6절을 읽기 전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20대 이상 랍비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랍비였어요. 제가 4살 반, 3살 반, 4살쯤 되었을 때 우리 마을에 독일 나치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락방에 올라가서 숨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소리를 낼까 봐 내 입속에 자꾸 비스켓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였지만 엄마가 왜 비스켓을 내 입에 넣는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혹시 소리 낼까 봐, 그래서 우리가 발각될까 봐 그러는 거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엄마,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소리 안 낼게. 그만 좀 넣어줘요 하는데 어머니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내 입이 꽉 찼는 것도 모르고 계속 비스켓을 넣어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 비스켓의 냄새, 비스켓의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저 랍비의 부모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어요. 형제들도 다 학살당하고 한 명 형이 이제 나중에 살아서 만나게 되는데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유대인 어린이 생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초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생존자 어린이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6절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네. 자, 우리 이 출애굽기 2장 6절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누가 열어봤어요? 바로의 딸이거나 바로의 딸의 하녀가. 그렇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가보니까 나일강에 바구니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바구니를 열고 보니까 아기가 알고 있는데 아기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아기가 누군지 알고 있죠? 누구죠? 모세였어요. 모세. 430여 년 전에 야곱의 12아들들이, 그렇죠? 요셉이 먼저 가 있었고 가뭄을 피해서 온 야곱의 아들들이 430년 전에 애굽에 정착을 했어요. 그들은 가뭄이 끝나면 곧 돌아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기대와 때로는 달라요. 430년을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진 것처럼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민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있던, 유대인들이 있던 땅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요셉을 알던 바로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좀 편안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되니까 430년 동안 유대인들의 숫자가 막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그쵸, 박힌 돌을 밀어갈까 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는요 피라밋을 지어 오를 정도의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종살이 했지만 유대인들은 고센 땅에서 자기 자치지구에서 살고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곳과 비교해 보면 이 이집트는 오늘날의 맨하튼과 같은, 실리콘밸리와 같은 문명, 세계 4대 문명, 그렇죠? 이집트 문명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그곳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뉴욕에 가보면요, 한국에서 선생님 하시던 분들,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뉴욕이면 뉴저지에 와서 식료품 가게를 하거나 아니면 매니큐어 바르는, 그쵸, 네일 케어를 하거나 세탁소를 하시면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여기 와서 고생하고 계시나요? 물어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세계의 중심인데 애들 교육하려고 여기 와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 이집트, 그렇죠? 가나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한 민족이 되기까지 기다렸을 때 그들이 있던 자리를 흔드시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을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시죠. 그 이제 궁극적인 그 사건이 뭐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장면을 보시면 재밌는 게요, 한국어로나 영어로는 열고 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울고 있더라. 우린 동일 인물 모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어로는 아기라고 2번 나오고 영어로는 the baby and he was the, 그렇죠? He was crying. 그 같은 이 사람이 울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달라요. 히브리어로 보면 바구니에 있는 아이를 얘기할 때는 옐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그 아기가 울고 있다 그럴 때는 뭐라고 울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주 다른 단어예요. 옐레드는 말 그대로 아기고요, 나르는 무슨 뜻이냐면 청소년 혹은 성인.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우리 티네이저,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미 성인으로 구별돼요. 그래서 10명의 기도하는 멤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저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기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그런데 바구니를 열고 보니까요, 이 아기가 분명히 아기인데, 바구니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대요? 청소년처럼, 어른처럼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더 재밌는 것은 열고 보니 그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열고 보니 하는 동사가 울고 있는 것도 보는 걸로 지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우는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고 울고 있는 것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소리내어서 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숨겨서 키워야 됐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엄마 요게벳이 울지 마 모세야, 쉬. 또 울면은 군인들이 와서 너 잡아갈 거야. 울지 마.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소리내지 않고 우는 3개월짜리밖에 안 됐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소리내지 않고 우는 것이 이 아이의 몸에 익숙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 라우 라비가 자기가 천장 밑에 숨어서 4살밖에 안 됐지만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숨죽였던 것처럼 3달밖에 안 된 모세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성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와 더불어서 또 그들을 회복시킬 것도 약속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을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디서 불러 모으시냐면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알지만 전 세계 흩어진 곳에서, 그렇죠? 동서남북에서 다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그 복음을 전한 이사야가 그 예언하던 그 시대는 그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은 이스라엘로부터 북쪽으로 동북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끌려간 곳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약속이라면 그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부터 돌아오는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요, 이사야서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라서 그를 통해서 임박한 사건, 포로로 끌려갈 것과 끌려간 곳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사야는 놀랍게도 그로부터 6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렇죠? 처녀의 몸으로, 그렇죠? 아이를 잉태하면 바로 그것을 사인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예수님이 오실 것도 미리 예언을 하는 그런 예언서이기도 해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말씀은 동서남북으로부터 돌아올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 저 사진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빛깔의 얼굴도 있죠. 유대인들 하면은 저 중동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동양인들도 있고 흑인도 있어요. 자, 인도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인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모습은 진짜 인도 사람들처럼 생겼죠. 심지어는 중국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그냥 누가 봐도 아시안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사실 이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이 돌아온 사건, 귀향 사건은 아주 드라마틱했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이게 어디 같아요? 비행기예요, 비행기. 비행기인데 입석으로 자기 좌석 없이 그렇게 빡빡하게 타고 돌아왔어요. 저 이 에티오피아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한 작전은요, 1961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전마다 이름이 있었는데 제일 큰 작전은
91년도에 솔로몬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적기와 공군기를 통해서 아까 본 것처럼 입속으로 막 그냥 태워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도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렇죠?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먹으셨나 보다, 우리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948년도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1948년도는 심지어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전 세계 유대인들의 3분의 1이나 되는 600만 명이 학살당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불과 37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땅에서 우리 옷을 입고 우리 말을 하고 살았지만 그 37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그 가치관이나 정신이 많이 피폐화됐어요. 그렇죠? 변질됐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면서 아까 본 것처럼 어떤 유대인들은 완전 흑인이에요. 그렇죠? 얼굴색이 까만 사람이고 동양 사람이고 인도 사람처럼, 그리고 그 나라 그 지역의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들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들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또 그것이 많은 핍박의 근거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다 들어앉아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저 장면은요, 2차 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던 그 상황 속에서도 게토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하누카 수전절이 이르자 모여서 수전절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6월절이 되면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들은 6월절을 기억했어요. 6월은 뭐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 그렇죠? 온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어가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서 지키신 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양을 잡아 문지방에 피를 바른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패스오버, 6월,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신 그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저 절기가 6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지금 용산에 있는 미군 회당에, 미군들이 다니는 회당에 있던지 간에, 뉴욕에 있는 회당에서든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는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그 절기가 되면 일주일 내내 누룩 없는 빵, 그렇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딱딱한 빵, 참크래커 같은 맛을 나는 저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엄마, 나 폭신폭신한 빵 먹고 싶어요. 왜 이 빵을 먹어야 돼요? 옛날에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탈출하던 그 마지막 날 밤에는 빵이 부풀 시간이 없었단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출애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은 시청각,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귀로 들으면서 성경 눈으로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6월절을 기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던지 간에 그들은 잊지 않고 기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에요.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에 우리를 돕고자 유엔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한국 전쟁에 참여한 미군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미군들의 셰플린, 그 목사님도 있었고, 또 그 미군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한 랍비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한국 전쟁에 참여한 미군 중에 유대인들을 위한 6월절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 유월절을 지켰던 모습. 저 사진 최근에 어떤 분의 논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저 지금 보면은 저 가운데 있는 저 소년병이 뭘 들고 있어요? 무교병. 무교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6.25 전쟁 때 한국에서 저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싸움에 와가지고, 그렇죠? 원조 싸움에 와가지고도 저 무교병을 태평양을 건너서, 그렇죠? 갖고 와서 저거를 먹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거는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40년 유대인들이 광야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발이 닳지도 않게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요. 집집마다 베란다라든가 옥상에다 초막을 짓고 아이들하고 7일 동안 거기서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엄마 추워요. 왜 여기서 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민수기 얘기를 해주고 신명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거는 심지어 예루살렘의 한 버스 기사가 자기가 모는 에게드 버스도 저렇게 초막으로 꾸며가지고 일주일 동안 몰고 다닌 모습이었어요. 자, 초막을 그냥 짓기만 한 게 아니라 초막 위에다가 구름 기둥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려면 저런 절기 때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또 지금 영상으로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가 서로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일까요? 누가 기독교인일까요? 누가 기독교인이에요? 에스더 전사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죠? Who is Jesus?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장 측근들, 12명의 측근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3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그냥 어떤 사람은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지도자, 어떤 사람은 그냥 불치병을 고쳐주는 누군가, 의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Jesus 혹은 예수님 하면은 그 뜻을 잘 몰라요. 자,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원래 본명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는요 12명의 정탐꾼으로 모세가 파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갑자기 12명으로 파견하기 전에 뜬금없이 모세가 호세아만 따로 불러내어서 오늘부터 너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자,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기골이 얼마나 장대하고 무섭게 생겼든지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그렇게 하니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져서 울고불고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정탐 보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렇죠? 누구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다른 소리를 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계명 사건이 왜 뜬금없이 일어났는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왜 모세가 갑자기 그 바쁜 와중에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꿨는지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도.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한국어를 할 때 하늘아 그러면 뭐죠? 하늘을 떠올려요. 그렇죠? 사랑아 그러면 사랑을 떠올리고, 나무야.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 하면 뭐가 들리는지 아세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호세아 플러스 야훼, 하나님이 합쳐진 이름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호수아 부르면, 여호수아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그 눈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기골이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수아야 도망가자, 돌아가자, 여호수아야 숨어, 여호수아야 물 마셔. 같이 갔던 동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수아의 귀에는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모세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고백이 돌아온 정탐 보고에도 나타난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요, 영어로 Jesus 혹은 한국어로 예수 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 예슈와 히브리어는요, 아까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혹은 이사야 하고 이 이름들하고 어근을 같이 하는 이름이에요. 모든 히브리어는 어근, 가장 중요한 세 글자가 단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걸 어근이라 그래요. 그 어근이 같으면 의미가 같아요. 여호수아랑 호세아랑 예슈아랑 이사야랑 이 이름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Who is Christian?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출세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직장이 합격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시집 갈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나를 구원하실 거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필수 전제 조건인데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지만, 그걸 깨달아야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예요. 유대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해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언어, 돌아온 유대인들 얘기를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